네, 할렐루야. 먼저 오늘 본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 제일대한기독교단 The Korean Christian Church in Japan이라는 교단에서 속해 있는 고대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여행하기는 참 쉽지 않은 거리이긴 하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서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아직도 한국 안 가봤어? 라고 하면 아직도 일본 안 가봤어? 하면서 말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일 관계로 초등학교 때 일본으로 가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족여행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쭉 일본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세계 각 나라는 자기 나라만의 그 문화와 그리고 언어와 특징들이 있죠. 일본이라는 나라도 자기만의 그 고유의 문화, 특징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한국은 감정 표현을 비교적 솔직하게 가끔은 직설적으로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은 돌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을 때도 한국 사람들은 빨리 그리고 정이 깊게 형성이 되지만 일본 사람들은 느려요. 참 느립니다. 그러나 그 한 번 맺어진 인연은 정말 오래 갑니다. 갈등을 대처할 때도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좀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논쟁도 흔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갈등을 좀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조화를 중시 여깁니다. 그것을 와해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 와해 문화라는 것이 이 화할 화자라는 한자를 써서 화목하다, 조화롭다, 그리고 어우러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서는 평화, 그리고 어울림을 상징하는 한자라고 해요. 그런 와해 문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 일본 사람, 음식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한 가지 큰 음식을 놓고 나누어 먹는 이런 나눔 중심의 식사라고 한다면은 일본 사람들은 각자 접시에 조금씩 담아서 각자 공간 중심의 그런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빠르고 정이 많고 표현이 좀 직설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본은 조용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고 와해 문화가 중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오래 살면서 역사도 다르고 그리고 당연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람들의 이런 소통하는 방식도 다른 것은 다 알겠고 이해는 되고 그리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계속 저의 머릿속에는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일본에는 기독교 인구가 적은 것일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인구수가 약 4천만 명 조금 넘더라고요. 40 밀리언 정도 되는데 일본은 그거의 3배의 인구수입니다. 1억 2천만 명 이상이 이 지구에 일본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1억 2천만 명 중에 일본 기독교 인구는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한국은 한 5천만 명 되는데요. 한 20% 정도가 기독교 인구라고 합니다. 정확한 그 수치는 아니지만 많은 지금 기독교 인구가 많이 스테디에서 20% 정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일본. 여러분 일본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더 많은 30%? 20%? 한국과 같은 20%요? 10%? 5%? 아닙니다. 1% 미만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이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만 기독교의 존재감은 정말 작습니다. 여러분 1억 2천만 명 중에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고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늘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공동체입니다. 100명을 넘기는 그런 교회는요, 정말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주일 예배 당연히 드리죠.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없습니다. 목사님 한 분만, 사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물을 빌려서 예배하는 곳은 당연히 많고요. 교회 건물이 낡아 큰 지진이 한번 오면은 교회의 금이가 사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재건축할 그런 재정적인 여유는 당연히 없고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다 초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일본 기독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오시지만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눈물로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일본 교회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금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드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약 크기가 한 알에 1mm 정도라고 합니다. 가늠이 안 가시죠? 무게는 0.002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쌀 한 토마가 5mm라고 해요. 그 쌀의 5배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를 손끝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바람에도 날아갈 만큼 가벼운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자라면은 수미터가 넘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일본 교회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1900년도 초에 한 선교사님으로 인하여서, 작은 학교로 인해서, 작은 교회로 인해서, 작은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씨앗이 지금의 한국 땅에, 지금의 한국 교회를 만들어 간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일본에서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씨앗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캐나다 땅에서도, 한국 땅에서도, 이 지구의 모든 나라에서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일본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섬기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현실은 어렵고 중간에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많이 힘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을 보고 결과가 없다라고 함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그 과정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사로 목회를 했지만 10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나도 저는 패배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저는 들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고 그리고 그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는 작은 씨를 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맡기신 그 주님의 사명을, 그 사랑의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바꿀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씨앗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씨앗을 심은 건가?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생명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작은 친절을 베풀 때, 혹은 기도로 일본, 한국, 캐나다 땅을 품을 때,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때, 그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그러나 그 확실한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일본 교회, 또 이 땅의 작은 교회들을 보면은 정말 변화가 있을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란 아직 열매는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작고 느리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씨를 심는 사람들이 되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일본 땅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낙심한 성도를 찾아가 위로하고 아직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씨앗은 작지만 그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단지 그 씨앗을 심을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의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교회들은 작다고 해도 그곳에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귀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아무리 어두운 흑암이 가득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빛을 비추는 순간 그 어두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어두움, 하지만 빛을 밝히는 순간 그 어두움은 절대로 그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교회라도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찬양이 울려 펴지고 있고 그 지역에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도 여러분의 빛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 빛을 밝히며 오늘도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든 우리 본 한인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멍난 물통 이야기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물통이 있었는데요, 물을 길러와서 이 정원에 그 물을 뿌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정원사이죠. 그런데 하루는 한 물통이 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원사는 그것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 구멍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정원에 도착하여
그 물을, 몇 방울 안 되는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 물병이 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구멍이 나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버리고 새로운 물통을 사용하세요. 그러자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구멍난 물통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가 구멍난 것도 알고 있었고, 너가 구멍이 난 것은 맞지만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란다. 너가 구멍난 것은 알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알고 길가에 씨앗을 심었단다. 매일매일 너가 그 씨들에게 물을 준 것이다. 정원으로 오는 길을 한번 되돌아보렴. 구멍난 물통이 그 뒤를 보자 길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수없이 많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훌륭한 물통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없는 물통, 이 온전한 물통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더 나은 물통이 돼야지,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죄를 지면 안 돼, 더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이죠. 하지만 나의 그 죄성과 나의 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한 물통이 아니라 깨진 물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책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구멍난 물통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잊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멍난 물통이 선한 정원사의 손에 맡겨졌을 때 그 물통은 정원까지 가는 길에 수많은 꽃들을 피우는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물통이 되었던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깨지고 상처받고 부족하고 구멍난 그 물통, 우리가 잘하고 완벽해서 그러한 물통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구멍난 물통을 보고 사람들은 질책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손에 맡겨졌을 때 그 구멍난 물통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잘하고 완벽하고 해서 칭찬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나요? 아니죠. 우리 같은, 저 같은, 여러분 같은 죄와 상처로 수없이 많은 구멍이 나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 하나님께서는 죄 없고 온전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부족한 우리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더 나은 물통, 훌륭한 물통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정원사가 물통에 구멍이 난 것을 보고 길가에 씨앗을 뿌리고 그 구멍을 통하여서 흐르는 물로 꽃을 피웠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죄와 상처로 구멍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십시오. 제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 아픈 우리 앞에, 죄가 많은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면 반드시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 땅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 여러분의 일터,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물을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작은 씨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그리고 작은 사람을 통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